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일이 종종 사람들은 불평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물 마시고 싶다고, 길이 험악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이 사람들은 불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모세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회방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명예와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무너뜨리고 비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해서 원망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 모세를 무너뜨려 가지고 출애굽의 일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를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비방을 시작을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스 여자가 모세의 부인 시브라다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브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재혼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구스 여인은 피부가 검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미디안의 이디오피아와 혼혈의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십부라를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십부라가 이디오피아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런 비방을 십부라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왜 이제 왔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난 여인이고 거기서 결혼한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십부라가 죽고 난 다음이라면은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죠. 또 뭐 설령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세의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런 사적인 일을 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살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누나고 형입니다. 최측근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11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림자도 안 보이더니 모세에게 이런 개인적인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제시 삼았다 이거죠. 하나님도 그 일을 문제시하지 않은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을 문제시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왜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11장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런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지금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사람의 사정으로 사람의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가로막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데 있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진짜 본심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라의 무리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 미리암으로 아론으로 고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그런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사, 리더십, 권세, 권위, 배경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시작에 있어서 나도 적합한 자격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을 불러서 시작한 게 아니고 아론을 불러 시작한 게 아니고 모세를 불러서 시작했어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70명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가 왔어요. 엘닷과 메닷은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나는 모세는 자기 개인만 이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70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공적인 마음입니다. 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선지자적인 은사,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들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의 마음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걸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전 백성에게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유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모세가 아니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대체자다 이거지. 생각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원한다.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 비켜라. 우리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는 모세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을 모세는 굉장히 공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의식을 빼버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않아.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거죠. 나한테도 이런 은사가 있어. 나한테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한 능력이 있어. 그런 걸 주장하는 거잖아,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신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지, 뭐 이게. 하나님에게 그런 예언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영적 배경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경쟁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로 사용하면은 그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적인 예언의 은혜를 준 것을 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그런데 이용하라고 줬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사용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들의 권위를 결코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앞에는 불평해도 그런 게 안 보여.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지금 2절에서 4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맥을 깨뜨리는 3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갑자기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함,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는 마음이 온유예요. 이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연단되어진 마음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는 말 타기에 좋은 말이 되었어요. 상태가 변화되었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그런 뜻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온유는 모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자, 행하고 누나가 자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것보다 모세가 느끼는 비참함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온유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참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가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지금. 미리암도 아론조차도 자기의 공격자가 되어 있으니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뭐요? 말을 잃은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보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모세가 요청 안 해도 개입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2절과
4절 사이에 모세의 온전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를 낮추어 이런저런 공격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묵묵히 다 들어. 이걸 뭐 대꾸한다 한들 비방하는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지 않아. 벌써 그 선을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서 비방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모세를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적당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겼으면 말을 못했겠어 이게. 얼마나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실 정도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시작하신 일에 그만 경계심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 동생이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인간적인 육신의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그들은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또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야도 말씀할 거 아니냐. 모세 네가 아니라도 우리는 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거지 뭐. 그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비참함을 느끼지. 그래서 침묵,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폐지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 자신조차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 주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평가되어지면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 아마 이 일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먼저 언급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할 때 복수로 번역해 놓았는데 비방하니라 이런 단어의 동사는 단수예요. 이게 이런 게 무서운 거지. 미리암이 이런 일에 주동이 됐고 아론은 거기에 동참했고 그럼 뭐 뒤따라가고 협조하고 하면 다 그거 뭐 죄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불렀어.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가 불렀어.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너희는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뭐 70명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어요. 시내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 혼자였어요. 미리암도 아론도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면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작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세와 너희들이 같냐 그 말이죠. 이게. 어떤 이유로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은 모세예요.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이 일이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은 모세 때문이에요. 미리암과 아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면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은사가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에게 있는 탁월한 점은 온유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의 탁월한 점은 충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절과 6절 앞뒤에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은사가 있는데 뭐 그런 은사 어떻다고 모세는 나를 만난 사람이야. 나하고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야. 관계를 말했어요. 그 모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 은사는 뛰어난데 사람이 안 바뀐 사람도 많아 이게.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통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이 있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실까? 이 비방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거기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사건을 가지고 호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서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그런 것도 내다 보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옆에서 보면 온유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무능한 것처럼 보여.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을 부르셨고 시작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온유함은 그냥 소극적인 온유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7절에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 받아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온유라 그래서요.
그건 충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아론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맺는 데 끝까지 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고 완성할 때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예언이 있다고 해서, 꿈을 꾼다고 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위로 삼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무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온유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비방만 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들,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교만되게 대적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충성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리더십을 주고 그런 지위를 주고 그런 직분을 준 것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충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론을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모세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2026년도 새해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저 묵묵히 충성하는 자, 충성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이 우리의 온유함과 충성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에 동참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